요즘에 뭐 한여름처럼 더워서 다들 힘들어 하실 텐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으니 그럴수록 더 찬송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은혜가 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유 더워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특히 찬송 한 구절을 또 부르면 좋습니다. 찬송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자연 치유 세포, 그 NK 세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그런 말씀 또 목회를 하거나 신방할 때 귀하게 여기는 말씀은 다 귀하지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 또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일도 우리 교회나 뭐 나라나 또는 뭐 교인의 가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거의 90% 응답받았다고 봅니다. 본인의 믿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막연하고 또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근거 없이 하는 기도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언부언 길어지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있었던 제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병이 있어요. 목사도 병이 있고 뭐 사모도 병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근래에 뭐 간증했었 것처럼 너무 양반다리, 앞바다리를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 고관절에 괴사가 썩는 거죠. 고관절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처해서 그건 뭐 현대의학으로 안 되고 인공관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멀쩡하던 다리가 뭐 안진뱅이도 났는데 그건 안 되지. 의사가 못 낚으면 하나님이 안 낚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의사 중 의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역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을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씀을 찾기 쉽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마른 뼈가 된 거거든요. 거기 이제 신경이 이렇게 덮여 있어야지 이게 사는 건데 그 뼈가 죽어가는 거죠. 그럼 신경이 없어지면은 핏줄도 없어지면서 이제 그게 썩는 거죠. 괴사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럼 현대적으로 안 된다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에스겔 37장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확신이 들어서 다시 찍어보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하얗게 덮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35년 동안 정형외과를 했는데 처음 봤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해결됐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동차 사고를 나가지고 또 하필 그 아픈 이 다리하고 이제 고관절하고 이런 데가 이제 크게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실금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증이 계속 심한 거예요. 이제 허리서부터 해서
허벅지 그리고 무릎 그리고 정갱이 뭐 또 발목까지. 그러니까 팍 쳐가지고 이제 공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뇌진탕은 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걸 받아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뇌진탕은 오지 않았는데 차한테 이제 부닥친 부분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역시 이것도 이제 기도해야겠죠. 기도.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치료한다고 하는 걸 믿고 있으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다 찾은 건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치유의 강선을 보내서, 한번 제가 소개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망아지가 뛰듯이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실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좀 엉뚱해.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말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무 몸을 혹사했으니까 성경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는데 6년을 땅을 짓고 나면은 기력이 떨어져. 지력. 땅에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전에 휴경을 하고 그래. 경이라는 게 이제 농사 짓는 건데, 농사 짓지 말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이든 뭐 무슨 논이든 밭이든 내비두라. 그럼 가꾸지 말고 내비를 두면 이제 거기에 안 가꿔도 이제 뭐 포도도 열리고, 근데 이제 가꿀 때만 못하죠. 그리고 뭐 땅에서 콩도 떨어진 게 나오고 무슨 벼도 나고 뭐 곡식도 나는데 내비두라는 거예요. 땅도 좀 쉬게. 그러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휴경지구나 그러고 와서 따먹기도 하고 뭐 갖다 먹기도 하고 짐승도 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내비두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누구한테 같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다쳤으면 병원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지.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말라기 4장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딱 맞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휴경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알고 보면 흙이잖아요.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뭘 하면은 지나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 운동을 해도 그 전에 그 테니스도 치고 그럴 때는 막 하루에 8시간도 치고 막 3시간, 4시간 그런 성향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등산을 해도 산성동에 살 때는 그냥 꼭대기에 올라갔다 오는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해갖고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7시간, 8시간 걸려요. 그래야 이제 성에 차는. 왜 그런 성향이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제 테니스도 한쪽으로 너무 오래 치다 보니까 다 관절이 상했어요. 무릎도 상하고, 발목도 상하고, 발목도 2번이나 수술했습니다. 이게 찢어져갖고. 그리고 어깨도 상하고. 그래서 반쪽이 다 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이상한 성향이 있다 이런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제 몸이 흙이나 마찬가지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휴경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그 다들 뭐 운동을 왜 안 하냐 뭐 근데 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그 이상하게. 그래서 거의 6년 가까이, 제가 사고 난 지 거의 6년 가까이 됐는데 거의 운동을 못 했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고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밖에 나가서 거의 운동을 한 일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 그 걷는 것이 이제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발을 질질 끌을 정도로, 남들이 보면 80 노인네도 아니고 걷는 게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이 안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만 제가 정해놓고 다니는데 가면
뭐 최소 이제 아픈 곳에서 이렇게 이제 통증 주사를 맞는데 어떤 데는 30방 뭐 아니면 40방씩 맞아요. 뭐 어깨에서부터 목에서부터 그 발목까지. 근데 제가 맞는 곳은 제일 아픈데요. 뭐 꼬리뼈라든지 뭐 발목, 그 발등 뭐 이런데 또 이 정경이 뒤에 보면은 하여튼 오금인 이런데 제일 아픈 데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아프죠. 근데 이제 나아야 되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 주사 잘 맞는다고 하는데 안 아픈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나으려고 또 뭐 가족들에게 또 뭐 피해를 주기 싫어서 계속 맞았는데 그 잘 안 나요, 그게. 그런데 하여튼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내 몸을 너무 혹사했으니까 쉬어라. 쉬게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두듯이. 그래서 일단 뭐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남들이 들으면은 말이 되냐.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에 운동해갖고 뭐 몇 년을 걸어갖고 낫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푹 쉬었어요. 진짜로 제 몸을 뭐 운동하고 이런데 뭐 거의 등산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 운동을 제일 많이 한 게 우리 남선교회들이 걷기 대회 할 때만 이제 참여한 게 제일 많이 운동한 거예요. 한 5, 6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그 제주도에 갔을 때도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같이 갔는데 그 양반이 열심히 운동하더라고.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자궁에 암이 있어갖고 그걸 수술하고 나서 아주 병약했는데 엄청 씩씩하더라고. 걷는 것도 뭐 대단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7년을 엄청 열심히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는데 돌덩이 같아. 어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뒤에서 보더니 목사님 걷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지팡이 집어야 돼요. 뭐 그러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나이도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물 먹고 싶어서 뭐 물 먹고 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자다가 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일찍 뭐 2시 반이나 뭐 3시쯤에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하고 뭐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병 다 낫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다 낫다고? 아마 하나님이 생각에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신기하죠? 자다가 그래서 병이 뭐 어떻게 낫지? 그런데 이제 그날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갔다 와서 그랬으니까. 근데 이 다리가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아느냐?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의사가 제가 오래 다녔으니까 알아요. 어디 아픈 데를 꼭 누른다고 이렇게. 허리부터 시작해서 등하고 쭉 이제 발목까지. 근데 그 아프다고 하는 데마다 다 주사를 놓으니까 또 저는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 주사약을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프다니 다 놔줍니다. 뭐 30군데든지 40군데든지.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눌러도. 신기하다고 그래요. 본인도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인터넷에 운동 뭘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그 좋은 그 선생이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강경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헬스 그걸 통해서 17년인가 전국대회 우승한 실력자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그 자격증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걸 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눈에 띄었는데 그분이 진짜더라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저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운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적을 최근에 응답 받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성경에 있는 내가 좋은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 이제 그것이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거 다르게 뭐 저도 목사다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지. 언뜻 들으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휴경 얘기를 하는 게 그 참 남이 들으면 그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저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하고 싶어도 저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등산도 가고 싶고 뭐 이 러닝도 하고 싶고 뭐 헬스장도 옆에 있으니까 헬스장도 가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아마 휴경이 끝나고 제가 몸이 이제 진흙이로 된 거니까 이제는 운동해도 된다. 그렇게 정해진 때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지루하죠. 길지. 5, 6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죠. 어떻게 나이를 들수록 매일 운동하고 뭐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 먹으면 하루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살고 또 하루 운동하고 살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처럼 해야지만 된다 그러는데 5, 6년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거의 뭐 휠체어 타거나 이 지팡이 집어야만 될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한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특별히 아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뱃살도 이제 다 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응답을 받아서 그런지 또 우리 둘째 딸이 또 이제 뱃살 빼는 걸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뭐 전기로 내가 그렇게 허리를 띄면은 뭐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제 그게 뱃살 잘 빠진대. 근데 그것도 갖다 줘서 그것도 차고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몸매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 작정이에요. 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곤란한 상황에서 구출해 준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오늘 우리 임성 권사님들이 기도 얘기를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지난번도 한번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107편 20절을 잘 읽어보시고 그걸 자꾸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95%, 97% 응답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이 하면 중언부언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뭐 김장로님 이따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중국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리 유니원 다시 만남을 잘했어요. 아주 잘해서 좋은데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말씀은 특히 공안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 걸리면은 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올해 20주년인데 20년 전부터 할 때 하나님께 구한 말씀은 그때 주신 말씀은
그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게하시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왔었는데 특공대가 왔습니다. 특공대가.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이 다 감겼어요. 있긴 있는데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감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갈 때마다 또 뭐 중국 그 공안들이 제주도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무비자로 이제 오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시 뭐 걸리자고 보면 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이제 병을 모든 문제를 치료할 뿐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씀. 107편 20절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닥치면 그 말씀을 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말씀 하나면 돼요. 굳이 뭐 다른 말씀 없어도.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줄 말씀이니까. 그래서 올해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고 또 중국의 그 루루라고 하는 학생이 교사죠. 뭐 지금 그 지역이 또 심한가 봐요. 공안이. 그래서 뭐 지도에 잡혀가기도 하고 또 감시가 심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제 성경학교를 한다니까 거기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제 그 말씀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공안들이 눈을 감겨달라. 바로 옆에서도 보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드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 내년에도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하려고 불안하잖아요. 우리 선교 처음 초기에도 그때는 엄청 불안했어요. 직접 가는데 뭐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책임질 거냐. 그때는 더 잡히면 막 6개월 감옥도 가고 뭐 엄청난 벌금도 무는데 제가 책임질 수 없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뭐 제가 뭐라고 책임을 지겠어요. 그때 이제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눈을 감겨주셔서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주셔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거고. 또 지금 김예슬 집사가 아기를 낳았죠. 예쁘더라고. 근데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모든 아이들에게 아기를 위해 주신 말씀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아기들의 모델이에요. 아기 예수님. 거기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영혼이 은혜롭고 육체가 강건하고 정신이 지혜롭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았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제 아빠가 곽씨니까 곽이준 맞나? 네, 곽이준이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 엄마 아빠도 그렇게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하고 우리도 생각나서 기도할 때 있으면 그 영혼이 은혜롭고 이건 여러분도 손주들 낳으면 이제 그 기도해야 돼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영혼이 은혜롭고 육체가 강건하고 정신이 지혜롭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갖고 그건 뭐 저도 아기를 낳고 애들이 이제 다 장성했습니다. 손주 낳을 때도 주신 말씀이니까 그거 말씀 갖고 키우는 거예요. 계속. 뭐 다른 말씀 필요 없고 그 말씀대로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 믿음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중언부언하면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기도는 좋지 않은 거야. 말만 많아지지.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서 내가 받은 응답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꼭 그 말씀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붙이면 됩니다. 요즘에 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제일 기도 새벽에 많이 하는 건 우리 최홍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신봉래 권사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물론 최홍 권사님도 뭐 힘들겠지만 그 이렇게 더운데 그냥 있어도 에어컨 켜고 있어도 더운데 거기 식당 주방이 조그만해요. 근데 거기에 뭐 이제 뭐 닭, 오리 이런 걸 탕을 끓이려면 그 가스불을 여러 개 켜놓고 그릇을 놓고 이제 그 불을 떼니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하여튼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말복이 지날 때까지 평소도 더운데 말복 지날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견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좀 올해까지만 하고 좀 내년엔 쉬었으면 좋겠다. 그건 딴 사람한테 너무 조그맣게 지금 연세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올해는 하여튼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끔 소개를 드렸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우상숭배 하라고 할 때 싫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풀무불이 있어요. 풀무불은 뭐냐면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이렇게 풍루를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쇠가 녹을 정도로 이게 불이 뜨겁단 말이에요. 보통 700도에서 뭐 1500도 이상 올라가서 모든 쇠가 다 녹아요. 쇠물이 된다고.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저놈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냥 불에 태워도 죽을 수가 있는데 풀무불을 온도를 더 배로 높여가지고 저것들을 저 새 놈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래도 니네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래? 아니면 살고 우상에게 절할래? 그런데 아니 저희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있으면 살려줄 거고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집어 던져. 그래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원래 그 뭐 1000도가 넘어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뭐 그 살이라는 게 약하잖아요. 뜨거운 물에도 되어버리면 껍질이 벗겨질 정도니까 집어넣자마자 그냥 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불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4명이. 저 한 명은 누구야? 근데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불을 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3명만 나왔는데 나중에 거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천사가 와가지고 같이 있어서 그 풀무불에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마치 우리 신봉래 권사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에 보냈던 그 전례처럼 좀 이 열기 속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여러분 교인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최 권사님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아플 텐데 본인도 뭐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말씀 갖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올해도 무난히 이 무더운 여름을 장사도 잘하고 잘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또 뭐 여러 가지 그 겨울 이렇게 날씨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작게는 개인적인 문제, 조금 폭을 넓으면 교회 문제, 선교 문제 같이 더 큰 문제로 보면 이제 기후 문제까지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그 마음대로 되겠어 그러는데 성경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신기하죠. 태풍이 두 개가 이 일본해를 건너오다가 돌아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벌써 두 개가. 앞으로 이제 보통 뭐 10개가 넘게 태풍이 오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태풍이 오다 또 돌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후를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뭐 조금 더 많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반도로는 가지 말고 저 동해 바다하고 서해 바다로 이렇게 비껴 가거나 아니면 이 그 제주도 거기 오다가 저렇게 돌아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중국 돌아서 우리가 올 때는 힘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그 봄바람 같은 것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기도대로. 그건 또 올라올 거예요. 또 기도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뉴스를 보니까 태풍 온다 그러면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 또 7월 달에 이 일본에 지진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땅이 다 팽겼어요.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소활성까지 간 사람들은 아무 피해가 없었거든요. 롯과 두 딸이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활성처럼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전례예요, 전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 피해가 없게 해주세요. 일본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많이 귀화도 하고 넘어오는데 우리나라 오면 살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는 대신할 수 없거든. 본인이 해야지. 요즘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언어를 말살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어 쓰고 한국말을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70년 만에 거꾸로 돼갖고 일본 애들이 다 한국어를 쓰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걔들이 스스로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국가적으로 이 일본어를 없애자. 왜냐하면 문맹이 많대요, 문맹이.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판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문도 있고, 가다카나 뭐 히라카나 이게 세 종류의 말이 있어가지고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치면 뭐 순식간에 칠 수 있는데 이 핸드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단어들이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일본은 재앙이 올 수가 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 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막연히 기도하기보다는 소활성처럼 바로 옆이거든요. 아무런 재앙이 없었던 것을 우리나라가 소활성처럼 안전한 지대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또 중국에서 엄청난 그런 이제 황사가 오는데 저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죠.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올해는 이상기류가 딱 막아가지고 오던 황사가 다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국 북쪽으로 갔다고. 거기는 사람이 안 살고 그냥 고원지대고 그러니까 별로 황사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요즘에 우리 하늘이 맑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되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무슨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미 응답받은 내용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선택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생각에도 이게 과연 될까? 남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이 그게 되겠어. 그러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붙여 기도하면 좀 지루하긴 해요. 저도 이번에 한 6년을 운동도 안 하고 이게 휴경하듯이 너 운동하지 말고 그냥 몸을 푹 쉬고 내버려 둬라. 이게 맞나? 의문도 많이 들었는데 때가 딱 되니까 그 새벽에 완전히 그냥 거의 치료되니. 그래서 주사 맞는 거 갖고 그냥 막연하게 뭐 난 것 같아 기분이 그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이제 그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그를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유의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말씀을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나 어떤 경우는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는 말씀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그걸 믿음을 붙이세요. 남들이 그 말씀 안 될걸? 그러더라도 그건 내가 받을 말씀이니까. 이번에 제가 아주 큰 체험을 했습니다. 내 몸이 진흙이네. 휴경해라. 너 너무 많이 혹사했어. 그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말씀 갖고 때가 딱 되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기도할 때 참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있음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저에게도 큰 체험이 됐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체험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의 닥친 현재 상황에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치유받고 곤란한 상황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